오늘 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있죠.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일들이 그렇게 되고 있죠. 오늘 이 룻기를 보면 한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와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그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다른 외부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룻기 1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많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그랬으면 그 전에 사업에 망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겠나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음까지 실족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가 주는 오늘 나오미죠. 오늘 본문은 나오미,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룻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목사고시 볼 때 반드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아유, 징그러워요. 이거 막 그냥 왜 징그럽냐면, 외우고 또 외워도 이게 2절인데 무지 길어요. 근데 뒤에서 자꾸 이게 순서가 바뀌어. 그래서 너무 힘들게 제가 외운 적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요 부분을 몇 번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 이게 저한테 계속 걸리고 있었구나.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이때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제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안 갔어요. 싫다고.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조금 고생을 좀 덜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룻기가 주는, 룻이 주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룻이 준 교훈을 좀 우리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은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룻기 1장 1절이죠. 룻기의 시작은 불행을 예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흉년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흉년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고 믿지 않는 분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흉년이 들습니다. 이런 흉년이 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저버려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힘들수록 믿음을 지켜야 되고 힘들수록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랬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왜 힘든 고난을 주시나요? 원망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지금 저 고난만 조금만 넘어가면 믿음이 한층 자랄 텐데, 지금 저 성도님이 저 부분만 넘어가면 굳건한 믿음으로 잘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저 부분을 못 넘어가고 왜 저 부분에서 믿음을 내려놓으실까?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미 돌아서는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쉽게도 그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에돔 땅을 버리고 두 아들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못 넘어가죠. 환란이 오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놓고 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모압 지방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임재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때 이렇게 떠납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는 어떤 수많은 이유를 대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리는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리를 떠나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돼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떠나라는 마음이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요? 제가 나름대로 자격증이 꽤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를 때의 자격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걸 다시 하래요. 공부를 다시 하래. 또 했죠. 그랬는데 떠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막 자리 잡고 있을 만했어요. 외국에서 2년 정도 되면 그 지역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살아갈 만할 쯤 돼요. 근데 떠나래요. 모르는 지방으로. 가기 싫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다 이기는데 딱 한 분만 못 이긴다고? 하나님만 못 이겨요. 갔죠 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로 한 6개월쯤 지날 때 제가 있던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밖으로 추방이 돼서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래. 그래서 또 가기 싫었어요. 그쪽에서 한 2년 있으니까 이제 또 좀 자리가 잡혔어. 그쪽에서. 그것도 또 괜찮은 사람들하고 사귀기도 하고. 근데 또 가래. 가기 싫었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쪽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는 복이 준비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데를 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그랬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장자권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먹고 살라고. 아이, 뭐 장자권이 무슨 소원이 있어. 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믿음을 파는 게 돼서 그래요. 육신 때문에. 내 육신을 먹고 살고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죠. 에돔 족속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은 부흥되는 게 아니라 황폐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우리 말라기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나는 헐리라. 헐리라.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들이 쌓아놓으면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나 이래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왜요? 불의한 나쁜 짓을 해서 쌓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렇게 아무리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우리 세상 말로 자뻑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게 넘어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흉년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를 하게 됩니다. 거류한다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좀 이쪽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이쪽서 조금 있다가 이쪽 좀 회복되면 다시 가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실족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죠. 내일부터 갈게요. 다음 주부터 갈게요. 다음 달부터 갈게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믿음을 실족해버리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축복해줘요. 떠나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도 가면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지금은 떠났지만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그곳 가운데서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고 가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모압 땅으로 간 아비멜렉은 이렇게 해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습니다. 한 가정에 3명의 남자가 다 죽었다는 거는요, 그냥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여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3명의 여자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그 부인 나오미죠. 나오미의 뜻은 뭔지 아시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뜻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아시죠? 거기에 마라예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예, 이렇게 했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대부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뭘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있었어요. 돈도 좀 있고 사업도 좀 되고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많은 콜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좀 믿으라고. 그런데 안 갔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돈으로 지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너무나 달콤했어요. 안 가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40살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돌아왔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좀 있을 때 부르시지. 왜 이제 없으니까 이제 부르세요? 그랬죠. 아니,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을 때도 수없이 불렀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그래 놓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은 믿을 게 못돼. 이러면서 제가 좀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손이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없는 거고요.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면 이 땅의 물질은 덤으로 주세요.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서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왜요? 물질은요, 하나님의 물질을 따라갔을 때 물질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물질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물질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덤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덤으로 이거 더 드릴게요. 기분 좋죠? 이런 거예요. 물질은요, 덤으로 주시는 거지, 물질을 사러 가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의 것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내 뒤로 밀어놓으면 지금 풍족하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떠나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을 때 잘 살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언제 찾아야 돼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 대목 하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나오미는 처음에 남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됐어요. 안 찾았어요. 다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품을 찾는데 모색해야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자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과 두 자식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렇게 나오미는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든 거기서 해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무리하게 일 처리를 해서 우리 많은 어려움 당하신 분들 있죠. 어려움 당한 분이 있어요. 저도요. 딱 망했을 때 정리했으면 그래도 몇 억은 손에 쥐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3개월 버틴 게 빚만 몇 억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됐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여러분 그 로또 같은 거 혹시나 나 될까? 저도 가끔 유혹은 옵니다. 혹시나 그거 한번 사볼까? 혹시 될까?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사고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1등 되게 해달라고? 진짜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샀으니까 당첨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들어주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이 10,000원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네, 절대 로또나 뭐 이런 거 사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거기서 있으므로 결국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이제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품을 인제서 하나도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 품을 생각합니다.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납니다. 있던 곳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죠. 모압에서 드디어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이제는 다시 가자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이 되고 일이 안 되고 모든 게 지치고 어려울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세요. 하나님 품으로. 미련 두지 마세요. 여러분, 왜 노름하면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잠깐 땄던 돈,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세상에서 안 될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안긴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기도 하지만은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아요. 로또 복권을 아무리 사서 기도하고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물질 명예 이런 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믿음하고 별개죠. 별개입니다. 우리의 승부가 이 땅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으로 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우리는 왜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날 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되돌아갈 때 그 마음가짐이에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구나. 이 마음, 이 처음에 먹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이 온유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되는 것 같아. 이 말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죠. 그럴 때 진실함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함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유다로 돌아오자고 강하게. 요즘 시어머니들 아주 며느리들 눈치 보고 살죠.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전사님 보니까 며느리 눈치 보고 있더라고. 예,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자, 우리 이렇게 돼요. 강압적으로 나오면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들을 아주 딸처럼 생각했어요. 1장 8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아직 젊은데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다 며느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 딸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해요. 왜 3번을 했어요? 3번은 완전수예요. 왜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위가 아들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냥 예뻐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할 때 보면 부드러운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처럼 생각은 하는데 자주 못 만나니까 또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지.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딸들이니까 니들이 젊은데 가서 시집도 가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 시대에 여자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창기가 되든가 아니면 광화로 내쫓든가 아니면 평생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니들 친정으로 다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안 갔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저는 시어머니, 어머니를 여기서 시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죠. 룻은 시어머니를 꼭 붙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는 갔어요. 자기 살 길로. 그리고 나서 오르바는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꼭 잡죠.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이 다 룻의 믿음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뒤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드리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있죠, 롯. 창세기 하나는 롯과 지금 오늘 본문의 룻의 차이점을 좀 한번 읽어보셨어요? 롯은 세상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결국 타락하고 그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풍지박산 났어요. 그죠? 결국 룻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 되죠. 롯이 어떻게 해요?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다 박살나고 좀 어렵게 되죠.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큰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길이 와요. 어떻게 해요? 갓이냐 골드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죠? 딱 영어 한 글자 더 추가했어요. 그럼 골드가 됩니다. 갓에서 선택하게 되죠.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선택을 하게 돼요. 구원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때 선택할 수 있을 때 오늘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고생을 자처하고 따라왔지만 룻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렇죠?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 찬스를 붙잡으면 우리가 잠시 좀 실패했더라도, 잠시 좀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잠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꼭 우리를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보니까 내 교회를 좀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몸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이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